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들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으니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늘 보자 열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자 열렸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호자가 지금까지는 안 열렸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로 나가는 길이 안 열렸었단 말이에요. 하늘 보호자로 나가는 길은 바로 영생의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것을 그 비밀이 아직 안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호자로 나가는 게 그게 어디로 나가는 거야? 그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열렸네, 이 말씀은 영생의 길이 모았다는 말씀이야. 드디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에 이어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했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길이 뭐냐는가 가깝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뭐냐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돼가 지금 열린다는 얘기는 하늘 보호자로 나가는 길이 뭐냐는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북한의 사정, 저 노스코리아 있잖아요. 북한의 사정은 북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사우스코리아로 내려온 디펙터들 있잖아요. 에스케이퍼들이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더 잘 알아요.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의 고위층에 있다가 탈북한 자가 북한의 사정을 더 잘 아는 것은 그건 자명한 이치지.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서적을 통해서 연구를 해도 그거는 간접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이요. 그것도 가장 많으니까 고위층에서. 그러면 북한의 깊은 비밀의 말씀을 잘 알 것은 그건 자명한 이치지. 이와 같이 하늘의 사정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온 자,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보고 온 자가 더 잘하는 것은 그건 또 뭐야? 그건 자명한 이치지. 이해가 되세요? 하늘을 보지도 않고 하늘에서 오지도 아니한 자가 내가 본 뭐래요? 천국. 내가 갔다 온 뭐예요? 천국이래. 그건 누구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뭐야?
오피니언 아니고 그건 꿈이야, 꿈. 꿈 깨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구약에서 스토닝해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계시록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사정을, 하늘의 실상을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성경을 보고 죽자자자 연구한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맞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온 자가 더 잘할 것은 그건 뭐냐? 그건 당연한 짓 아니에요. 한양에 사는 사람이 한양 사정을 더 잘 알아요? 저 한양이 어딘지도 구경도 못한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양에 가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그 높디 높은 어딜 넘어야 된다? 동대문 문턱을 넘어야 된대. 어딜 넘어야 된다고요? 한양에 들어가려면은 동대문을 넘어간다. 동대문에는 뭐가 없어요? 문턱이 없어요. 그 높이 높은 문턱을 넘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무대뽀를 뭐라는가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성경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가 하늘의 사정을 셋째 하늘의 사정을 잘하는 것은 그건 뭐야? 그건 자명한 이치지. 거기서 오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자들이 뭐냐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데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접한 거예요. 몽사를 얻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꾸며본 것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신접해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뭐냐는가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가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보고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뭔 거예요? 하늘로 만에 이끌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들을 만에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의 보좌에 관한 사정을 잘 알겠어요? 사도 요한이가 잘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지.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건 껍데기요. 사도 요한을 뭐냐면 빙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를 빙자한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해서 사도 요한을 뭐냐면 빙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어디로?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그래서 말할 수 뭐하는가? 없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가 성령에 이끌려서 열린 문을 통해서 모은 그 보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보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한 시간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면서 보세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어디를 통해서? 하늘에 뭐? 열린 문이란 말이요. 땅에 열린 문이 아니요. 이건 뭐야? 하늘에 열린 문이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간 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본 거요. 뭐를? 보좌들을. 이게 하늘이 열리면은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들었는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단 말이에요. 이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와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뭐냐면 단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은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때를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전부 복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수많은 민족에게 구워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겠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위에 있고 아래가 있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요. 아래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문이 확 닫히면은 비가 내려 안 내려? 비는 하나님의 뭐하는가? 말씀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로 나가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 두째 화 때 두 감람나무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 안 내려요? 안 내리지. 하늘문을 닫아가지고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변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는데 물이 변해서 뭐가 되냐면 피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뭐냐면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이거는 복이 임하는 거요? 재앙이 임하는 거요? 하늘에 복이 임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가 하늘의 보호자를 보는 복이란 말이에요. 언제? 미래에 되어질.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2절이) 28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지리니 네가 많은 문제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냐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심지가 굳게 받쳐가지고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따라갈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계시록 11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1장이 몇 페이지냐면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하면서 6절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건 하늘문이 닫히는 역사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히면은 복이 임하는 거하고 뭐 하는가?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은 뭐 하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뭐가 되는가? 보화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감춰있는 하늘의 어마창창한 뭐 하는가? 보물들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보화밭을 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문이 뭐가 되는가? 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다시 갑니다. 이제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라는 거 어디로 올라라는 얘기야? 하늘로 올라라는 얘기야.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뭐냐면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밤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말하되 너 보는 것을 써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쓴 거야? 본 것을 쓴 거예요.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마노,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 하고 쫙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왕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son of man, 인자가 아니고 인자 뭐야? 같은 이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촛대 사이에 왕래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라 합니다. 전에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은,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은 인자 뭐야가 같은 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관절 어찌된 거냐는 거예요. 이는 바로 인자 같은 이에서 역사하는 인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영이시란 말이야. 고린도서 3장 10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차이함이 있느니라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속에 계신 인자 대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내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마노,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개에 보내라 라고 명령하는 음성을 누가 들었다? 사도 요한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1장 9 앞에 있어요. 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하나님의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밤무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게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촛대 사이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하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쭉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양을 서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러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이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산 자라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만원에 가져오니 전에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은 이건 누구야? 이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인자 뭐 하는 거? 같은 이를 봤단 말이에요. 바로 인자 같은 이 속에 역사하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사람의 육신을 빌어서 말하는 거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설교 들으나 마나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라다. 이 음성의 정체를 이제 알았죠? 깨우침 받은 신줄을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니까. 이후에 장래 지금부터 되어질 일을 내게 뭐 한다는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가 되는가? 이후에 될 미래에 될 일을 뭐 하는가? 본 거란 말이 본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부 본 것을 기록했단 말이야. 이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만 기록을 한 거야? 자기가 뭐 한 거? 본 것만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 본 것은 이제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쳇더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쳇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 것만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지 않은 것은 만약가 기록을 안 해. 자, 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세요. 22장 6절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6절 이전에 10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서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사도 요한이가 만약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같이 자 이제 계시록 22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를 뭐 하는가? 보냈는데 왜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 하려고? 보이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뭐 한 거야? 본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뭘 봤냐? 하늘에 있는 뭐를 봤냐면 보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한번 갑니다. 본문 다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곧 내가 뭐에 감동한 거야? 성령에 감동했단 말이에요. 잡으세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늘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였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장래일을 알리는 거나 이후에 될 일을 알리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맺습니다. 이 성령은 뭐에 이끌렸다는 얘기야? 진리의 성령에 이끌렸다는 얘기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하늘의 보좌권을 보는 건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어딨냐고요. 그거를 뭐 하는가? 진리의 성령은 통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를 뭐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정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예언이라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 장래에 되어질 일. 예? 그게 예언이요. 그거는 사설에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지 않고서는 이 예언의 섭리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세계를 뭐 하는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민권이 미국이 아니야. 이건 미국이 아니고 뭐 하는 거?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지도 모르고 아멘 했어요. 그러려면 너 죽지 않는 몸으로 표현해야 돼.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딱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는데 보호자 위에 누군지 모르지만 딱 앉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책이 있는데,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거분으로 뭐였냐면 봉해놨단 말이에요. 이 보호자가 뭐냐면은 심판을 베풀 때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백보자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보고 나갑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내가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거분으로 봉하였더라서 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크고 신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전부 뭐 하는 거야? 본 것만 기록한 거예요. 또 내가 크고 신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어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니까 요건 백보자 심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위에 신보호자에 앉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보호자를 사도 요한이가 몇 보자를 본 거야? 맞아요. 한 보좌를 본 거지. 보호자에 앉으신 누굴 본 거야? 하나님을 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가 몇 보좌를 봤단 말이야? 사도 요한은 수많은 보호자들을 봤는데 지금 제가 증거한 말씀까지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이제 몇 보좌를 본 거야? 한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본문에 가면 이제 몇 보좌가 또 등장하는가? 그 다음으로 본문 다시 갑니다. 계시록 20장 2절 보니까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르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뭐가 들른 거야? 쫙 무지개가 들러가지고서 쫙 이렇게 지금 비추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계시록 21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밝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고? 보석 같단 말이에요.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에스겔 1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이 몇 편이냐면요, 1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부터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러니까 보좌의 형상이 뭐 하는가? 남보석, 보석으로 지금 비유를 하겠단 말이에요.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서 같아서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뭐다?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뭐라는 얘기야? 형상이란 말이에요. 무지개가 쫙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뭐라는 말씀이야? 형상이라는 말씀이야. 근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렸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예,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가봅니다. 요거 본문 가기 전에 시편 11편 4절 한번 가보고 나가세요. 1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눈은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자, 주무하세요 그냥. 그 눈은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은 사람의 뭐냐면 사람들을 속속들이 모든 것을 감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계시다는 거야?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늘문을 열린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가 뭐 하는가?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봤는데 그 모양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면 보석으로 비유가 되는데 또 무지개로 쫙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데 무지개의 형상도 전부 보석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보석이 아니고 여호와의 모양의 뭐라 했어요? 예,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냐면 형상의 광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본체에 뭐가 되냐면 형상이 되느니라 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 지금 잘 스피리추얼 저널을 팔로우를 해야 돼. 따라와야 돼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2절부터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아들은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니까 이는 누구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뭐니라?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한 줄 매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에 자 보세요. 위엄에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위엄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그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동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뭐가 되는 거야?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제가 지금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뭐 하는가? 앉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는 거야? 광채가 쫙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보호자가 사도 요한이가 본 게 몇 개야? 지극히 높은 보호자 한 보좌를 봤단 말이야. 그러게 이제 4절 봅니다.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러가지고 쫙 24 보호자가 있는데 그 24 보호자에 뭐냐면 24 장로들이 전부 어디 앉아있는 거? 그 보호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뭐 하고 있는 장면에 지금 호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건 누가 준 거야? 그건 사람이 주의 종이 임명한 거고 하늘의 장로는 몇 명뿐이야? 24 장로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보호자를 호위하는 장로님들은 몇 분이다? 24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다시 가보세요. 4절.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뭐를 쓰고 앉았어요? 그냥 면류관 아니야.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쫙 흰옷을 입었으니까 검은 구석이라고는 뭐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털 클리어한 거예요. 시편 16편 15절에 보면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토족같이 이 말이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단 말이야. 많은 무리가 아니야. 몇 명이 있어가지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하고? 인자 같은 이하고 같이 통행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와 합한 연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는 인자 같은 이하고도 합한 연고고 인자 같은 이 속에 계신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한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4 장로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뭐 하는 거야? 합한 자들이. 주 합한 자는 한 뭐라 써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지. 그러면서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인정만 받았다 그러면 뭐해? 말로만 하면 립 서비스만 하면 뭐해? 실질적으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뭐를 써냐? 면류관이 아니고 금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출현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한자를 좀 몇 자 넣어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권사님이 인자래. 맞아.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리며 검은 구름이 아니요. 흰 구름에 앉았는데 머리에 뭘 쓰고 있냐면 금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한낫을 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들을 그냥 휘둘러 걷어버려요. 그냥 휘두르니까 그 곡식이 전부 걷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금면류관을 쓰고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야? 맞아요. 주수꾼의 사명을 받은 거지. 그런가 하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째인을 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첫째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니까 백마탄자가 쫙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백마탄자가 출현하는데 활을 가졌고 또 뭘 바꾸냐면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원래 멸류관은 전쟁이 끝난 자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라토너 우승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뭘 줘요? 월계관을 주지. 근데 스타트 라인에서 멸류관, 월계관 쓰고 출발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등으로 피니시 라인을 터치업을 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게 돼 있는 건데 싸우기 전에 뭘 받고 나와요? 멸류관을 받고서 출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뭐가 된 거야? 개런티가 된 거지. 작정이 된 거지. 요한복음 4장 3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이르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삭도 받은 게 여기 멸류관을 먼저 받은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로 하심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더랬습니다. 자 보세요. 저 어릴 때 보면은 제가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저희도 이 머슴을 꽤 두고 이렇게 대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봄에 머슴들을 고용을 한단 말이라면은 뼈마디가 부러지도록 큰 여름에서 때부터 일하고서 가을이 되면 그 당시에는 구공탄도 없었어요. 전부 만해가 산에 마운틴에 가가지고 나무 뗄감을 하다가 그냥 겨우 내내 뗄 것을 산적하게 싸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쌀 몇 감을 받는 거, 그리고 나서 쌀 8감을 받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좀 후하셨어요. 다른 데서는, 다른 집은 7감 맞았는데 제 아버님은 8감을 주셨어요. 다 일을 뼈마디가 부러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만약에 그 결과물로 뭐 주는 거야? 세경을 주는 거예요. 쌀을 주는데 봄에 일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뭘 받는 거야? 세경 먼저 벗고서 일하는 농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습이. 그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은 거에 의하면 제 아버님으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신실함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받고, 세경을 미리 받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 망쳤거나 말거나 그 모습한테 영향 있어요? 없어요? 미리 다 받으라는데 뭐.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금 멸류관을 받은 거예요. 누가? 24 장로들이. 그러니 이들의 존재는 얼마나 엄청난 자들이냐는 거예요. 이 하늘의 24 장로하고는 이 그냥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패스라고 하는 자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늘의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다시 가봅니다. 계시록 4장 4장 다시 갑니다. 증거 내용을 한두 구절 확인해 보아야 되나? 확인 안 해도 되겠죠? 한 구절만 확인할까? 계시록 14장 4절.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14장 14절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비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라고 했죠. 자, 그 앞에 이제 계시록 6장 6절 1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보면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금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니까 백마 탄자도 멸류관을 먼저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니까 이기는 것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작정이 됐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보좌가 나왔어요? 첫째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또 24 보좌. 어느 분 국민학교 존대한 분 한번 카운트해봐요, 넘버를. 제가 마지막에 넘버를 계수할 거예요, 이제.
5절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겁등불 켠 것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일검영이더라.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뭐가 나는 거야?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 따랐어요? 하늘에 있음이었잖아. 그러니까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은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하늘에서 나는 소리지.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쭉 있는데 그 성전에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고 그곳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뭐냐면 지진이 보관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보관을 했냐면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은 큰 성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큰 성 귀신에 쳐서 바벨성을 뭐냐면 심판하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7째 대접을 하나님이 이제 공기 가운데 쏟아버립니다.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코나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서바이벌 쓰는 사람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 코비드, 이 우한폐렴 이거는 속된 표현으로 새발에 피어. 하나님이 대접을 어디다 쏟아버려요? 공기 가운데 쏟아버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남을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난을 피해가려면은 이런 몸 가지고는 한 명도 70억의 인구가 한 명도 서바이벌할 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그 재난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냐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환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쫙 번개,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땅에 있어오므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라로 쫙 갈라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천국의 시원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기를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적과 끓인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여리고성 쫙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가? 어디 가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활짝 주작대로 같이 열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찾아봐야 되나? 시간이 없어. 집에 가보면 다 나와. 자, 계시록 한 구절만 봐요. 계시록 16장 17절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있고 어찌 큰지 지진이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음에 그 잔을 포도주 잔을 밟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그 산악도 없어지다.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심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박질에 내어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 그 앞에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뭐가 있더라? 우박이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번개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하고 보호자 앞에 일겁등불 켠 것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일검영이다. 자, 이제 잡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성경 안 쳐다볼게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검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 앞에 7영이 있는 거나 7뿔과 7눈이 있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7뿔은 7눈이고 7눈은 7영인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너 여호수 옆에 세운들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셀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뭐다?
생략, 오멘. 왜 이게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여호와의 눈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은 눈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 일검영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번개음성, 뇌성, 지진하고 보호자 앞에 일겁등불 켠 것이니까 보호자 앞에 일겁등불을 켰으니까 이 보호자들은 이 일겁등불은 어딜 밝히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자를 밝히는 일겁등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겁 등불이 뭐라는 거? 일겁 뭐니까 영이요. 일겁 눈인데 그 눈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한 보자, 24보자, 7보자 있고 언제? 6절 한번 가보세요. 또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으니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단 말이야.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아까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가면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야. 그거 따먹으면 뭐한다? 영생하게 돼 있는 거요. 이해가죠?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으니까 거무튀튀한 속내기가 검은 자들은 그 건너가면 뭐 하는가? 시커먼 속내기 다 보여. 건너갈 수가 없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깨끗한 신얻은 자들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호자 주위에 또 뭐 하니까 네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생물을 지금 현대 신학이 어떻게 푸냐면 미, 영, 불, 소래.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래.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 억지로 풀다 뭐 한다 그랬어요? 멸망이 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4장 그 뒤에 보면 8장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6날개가 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또 각각 6날개가 있어가지고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약에 송축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생물이 뭐라는 말씀이야? 스랍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랍이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그룹들이 내 생물인 줄을 아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룹이 내 생물인 줄은 만약에 깨우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봤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20절에도 보면 그룹이 뭐라는 말씀이야? 생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각각 몇 날개가 있어? 6날개니까 4, 6이 뭐가 되는 거야? 24라서 4, 6이 24니까 그게 24 뭐가 되는 거야?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이 24 장로들은 네 생물을 또 뭐냐면 네 생물을 또 호위한단 말이에요. 네 생물이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출현한 데는 반드시 뭐냐면 장로들이 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안 몇 보자야? 국민학교 좋은 데 나와서 한 분도 없어. 아까 나 교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두 보호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허수아비의 아들이 누구요?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이 뭐야? 허수지. 허수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허수잖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세베대의 와이프면 끝나는 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절하면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소서.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다. 네가 나의 잔을 마시려나? 그러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야 내가 내 잔 너는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좌우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뭐하리라?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좌우 두 보호자, 하나님의 좌우 두 보호자. 쉽게 가면 왕이 있고 영의정, 좌의정과 같이 두 보호자는 누가 예배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예배돼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해라서 12모가 되는 것도 보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한 몇 보자요? 맞아요. 50보자. 좋은 데 나오시는 한 분 계시네. 두 분 계시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8장 1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도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는데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성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거든. 죽게 되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의인을 갖다 죄인과 함께 죽게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렇진 않다라니까는 만일에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성은 그래도 멸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해. 가봐. 50명 못 찾았어. 다시 와가지고 50명 45명 왔대. 그러니까 그래 안 명해. 그래서 안 멸할까? 45명도 없어.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가 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가 됐어? 죄인이었단 말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하나님은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야? 의인의 세대에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의인 몇 명을 요구하는 거 다시 50인의 의인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했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전은 결단코 망할 일이 없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의인 몇 명 있기 때문에 50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신호설 사사일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